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비천에 처할 줄은 알면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법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면 머리가 빙빙 돌아 금세 밑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런 성도들은 역경에 처했을 때보다 형통할 때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을 훨씬 더 많이 욕되게 합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역경이라는 도가니보다 번영이라는 유리병이 더 호된 시험이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신 은혜를 받았는데도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 영적인 일을 등한시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빈궁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자기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이 가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족한 은혜로 풍부한 번영 속에서도 제대로 처신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마치 배가 전속력으로 달려도 바닥짐이 많이 실려 있으면 안전하게 운항되듯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넘쳐 흐르는 잔을 흔들지 않게 잘 들고 가려면 인간적인 기술,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술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부르든 배고프든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배부름에 처하는 법을 아는 것은 거룩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부른 적이 있었지만 고기가 아직 그들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으면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혼의 방탕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많은 긍휼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받는 그 부유함에 대해서조차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가 불러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죠. 땅의 것으로 만족한 우리는 천국 없이 사는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것보다 배부름에 처할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배부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기도드릴 때 배부름에 처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선물들 때문에 오히려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정식 목사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들으시면서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앙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집중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무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은요, 그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거나 혹은 이 땅에 살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거나 생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뭔가 잘못해서 뭔가 죄를 지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이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 예수님은 무죄성,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수반되는 죄가 없는 상태의 한계성을 경험하지 않은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즉 우리 인간과 같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죄의 한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복음서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시고 죄의 한계성도 있으셨다라는 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피곤을 느끼기도 하셨던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배고프시기도 했고요, 또 목마름을 경험하셨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할 땐 또 주무시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모든 단계에서 그분은 거룩하셨고 늘 무죄성을 갖고 계신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것, 무죄성에 대한 증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과연 책잡을 수 있겠냐고 오히려 도전해서 반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에서는 대적들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 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요, 예수님은 11번이나 무죄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는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인정되었고요. 또한 빌라도에 의해서 6번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바스에 의해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인정받았고요. 또 빌라도의 아내에 의해서, 또한 회개한 강도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 백부장에 의해서 총 11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인해서 인정받으신 것,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추가적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죠. 하지만 한 번도 희생제사를 드리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에 속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요, 그리스도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의 입에 괴사가 없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도요,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동일한 진리를 주장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는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고 확언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증언과 신약 성경 기자의 증언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은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자, 이렇게 죄가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 나의 욕심,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어떠한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실제였습니다. 그 시험들은 진짜로 있었고요. 명백히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사실상 예수님이 겪은 특별한 이런 시험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그 시험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겪는 시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시험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이 있을 수 없지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라고 사탄이 강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이 사탄에게 그렇게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시험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유혹받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의 일부분이라도 주겠다는 유혹을 사탄에게 제의받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지금까지 주어진 적이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시험들이 인간의 일반적 경험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그 시험이 대표하는 각 영역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죄악된 욕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 어느 것 하나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님에게 놓았던 그 시험들은요, 그런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시험을 받았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시험을 포함해서 모든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에게 인간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예수님이 죄악된 육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험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죄에 노출된 상태로 오셨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죠. 어떤 점이죠? 예수님은 죄에서 구별된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에 포함되지도 않는 분, 그러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성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자, 명확한 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죄성의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범주 안에 포함된 채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해보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예수님의 인성이 죄에 오염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누차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완전 동떨어진 슈퍼맨과 같이 뭔가 히어로와 같이 우리와 공감할 수 없고 동감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에 오염될 수 있는 상태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결코 범하지 않으신 거룩하신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거듭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죄를 결코 알지 못했을지라도요, 그 예수님의 인성은 죄에 오염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오감을 다 예수님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 어떨까요? 짜증나죠. 화도 나죠. 똑같은 상태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이런 모든 인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에 오염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죄와 관련 없는, 죄를 짓지 않은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격은 죄에 오염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성상 죄에 오염될 수 있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에 오염될 수 없는 인격적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가 없다, 무오염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신학 용어죠. 이 무오염성은요, 신인의 전체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신인, 하나님이시자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전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염성은요,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된 특징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했을 때요, 예수님은 시험의 고통을 감지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험에 대한 승리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승리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취해서 내 삶 가운데 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으셨고 우리에게 친히 모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의 고통을 똑같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차원을 뛰어넘는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어려운 이 모든 처지들을 예수님은 더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받을 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동일한 문제를 겪었던 사람들은요, 우리의 감정을 느낄 수 있죠. 또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첫째, 그분도 실제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고 체휼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도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너무나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워십 메이커스 1집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021년) 대한민국 예수쟁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목회국과 컨텐츠 제휴를 맺고 있는 크리스천 투데이의 이효준 장로 칼럼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어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30절 말씀. 에베소서 4장은 교회 성도들의 생활에 실제적 지침이 제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역이나 직분, 조직과 성장에 있어 조화와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통일성이란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17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설명하면서 예수쟁이로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로서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지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학사전에서 쟁이는 다양한 뜻이 있다기보다는 쟁이 또는 장의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첫째로 그것을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예를 들어 멋쟁이, 겁쟁이, 고집쟁이라고 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둘째로는 그것과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 그런 사람을 낮잡아 이를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쟁이, 이발쟁이, 사진쟁이, 글쟁이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는 기독교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당시 크리스천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러도 그렇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라는 말이 이 시대 들어서 사라져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수쟁이라 부르던 그 시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낮잡아서 쓰는 말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뜻으로도 해석됐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라 불러도 대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예수쟁이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져 비신자들에게도 많은 울림이 됐었습니다. 시계가 귀한 시절이라 시간을 알리던 아련한 추억도 전해지고 있죠. 아무리 바쁜 농사철이라도 주일이면 틀림없이 빨간 성경책을 옆구리에 끄고 깨끗한 옷차림으로 교회를 향해 나서는 모습들이 추억으로 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응답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으로 시작된 예배를 통해서 열린 구원의 복음의 길이 땅끝까지 모든 열방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지켜주는 보호자이자 인도자 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게 됐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 즉 우리를 당신과의 친교와 사랑,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시며 예수쟁이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신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신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가 많았던 시절, 신자들은 서로 양보심이 많았고 사회 질서에도 앞장섰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기도 했고요. 어려운 형편에도 나누는 삶을 잃지 않고 베푸는 삶을 우리 예수쟁이들이 실천했었습니다. 그런 예수쟁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신자들도 예수쟁이들만큼은 신뢰했었죠. 비록 종교가 달라도 친구가 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가려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사라졌던 예수쟁이들이 다시 나타나는 귀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사 김세연이 쓴 인체 정화 건강혁명에 의하면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고 말합니다. 약 먹고 병원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몸은 스스로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이 고통 없이 잘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에덴의 낙원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낙원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방법 대신 자신의 의지와 방법대로 살아가려 발버둥치다 인간 스스로 타락의 길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유형의 바이러스로 우리 삶이 고통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저 단순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요, 건강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비결이며 세상에서 승리를 이루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준 장로의 나눔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쟁이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조수아의 내 모습 내려놓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봅니다. 상한 맘 고쳐주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